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하시죠. 당신은 벚꽃처럼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꽃들이 만발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꽃보다도 더 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어떤 정신병자가 몰래 밤에 백화점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장난질을 쳤습니다. 가격표를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10,000원짜리에다가 100,000원짜리 딱 붙여놓고 100,000원짜리에다가 100,000원짜리 붙여놓고 100,000원짜리 물건에다가는 5,000원짜리 가격표를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날이 있었습니다. 백화점 문을 열고 손님들을 받았는데 손님들이 들어오자마자 이상한 눈빛도 없이 그냥 그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가격표를 이상하다 그렇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다 사가더라는 겁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만들었느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치관이 잘못됐음을 비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은 뭐가 정말 중요하고 뭐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는 그런 가치관의 혼돈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치 있는 것을 아주 값싸게 취급하고 쓸모없는 것을 정말 소중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가치관의 혼돈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치관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참으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본문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째로는 헛된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게 전체 가치가 있는 건지 가치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탁월한 출신 성분과 율법 하에서 흠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삶에 대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오늘 화면을 보면서 성경을 읽었지만 처음 읽어도 잘 몰라요. 두 번 읽어도 잘 몰라요. 여러 번 읽어야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다른 사람이 또 읽는 말씀도 듣도록 세 가지 효과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화면을 올리라고 그랬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본문 3절, 5절, 6절입니다. 크게 시작. 나는 다시요. 성경 읽는데 하품부터 하시면 어떡합니까? 자, 다시 준비됐나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읽으셨는데 이게 뭐예요? 모르잖아요. 한 번 읽어서 모른다니까.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모르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난 이런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얘기. 그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비록 자신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지만 정통 유대인임을 드러내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보면 뭐 가보진 않더라도 텔레비전에서 성지 이스라엘을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검은 중절 모자를 쓰고 저같이 이런 두루마기,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남자인데 여기까지 따고 수염을 기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게 있다. 나는 유대인이지만 저렇게 시부정차는 시원찮은 사람들하고 다르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한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민의 일원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듣기 좋은 얘기 같지만요, 얼마나 교만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속한 지파로서 명망 있는 엘리트 가문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옛날 이조시대 때 양반 상놈, 그래서 그 신분의 차이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나는 이렇게 하찮은 천민 계급이 아니고 나는 엘리트층의 사람이라 이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지녔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랑거리로 모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의 유대적 출신 성분과 관련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하 계급이 분명하고 출신 성분에 따라서 신분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오늘 지금 3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7가지를 열거했어요. 이 중에서 한두 가지 조건만 있어도 대단히 자랑스러울 텐데 7가지를 가진 것은 그 어떤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열심 3가지를 또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화면을 보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까보다 좀 힘을 내서 시작. 아니,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크게 하라고 하면 크게 하세요. 크게 시작.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이 이야기는 자기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졌는데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이었다고 얘기해요.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없다.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아주 믿음의 최고 좋은 바리새인의 특정 그룹에 속한 사람으로 설명될 수 있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 다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율법에 충실하다고, 유대교 엘리트였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직접 나서서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열심 당원이었다는 말입니다.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이 말도 역시 자신감이 넘치는 표현입니다. 그가 얼마나 율법 조항들을 지키는데 열심히 했는지를 이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어느 면으로나 결코 모자람이 없는 그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의한 자기의 의에 아주 충만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열정적으로 그 의를 추구했던 사도 바울에게 일생일대의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것은 교회를 박해하러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자, 본문 7절부터 8절입니다. 또 힘있게 하시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는 거. 이게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는 그것이 유익하다고, 자기에게 이익이 있다고 생각했댔는데 이제는 그거를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그 얘기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은 앞에서 지적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자기에게 그렇게 자랑스럽고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쓸모없는 해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자신의 자랑거리로서 그가 신뢰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방해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근본적인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를 체험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범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업에서 아주 중요한 임원으로 일하실 분들이 많고 지금도 또 기업을 운영해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조그만 가게라도 이런 거를 씁니다. 대차 대조표. 이것은 기업의 이익과 손실을 뜻하는 상업 용어입니다. 기업을 제대로 하려면 이익을 늘려야 되고 손해를 줄여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한다고 하면 기업에 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유익한 것은 점점 확대해 나가야 돼요. 그러나 이 기업에 해가 된다, 그거는 빨리 접어야 돼요. 그건 빨리 스톱시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유익은 자기가 믿음 안에서 늘려가고 이제는 해를 줄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혈통, 가문, 학벌, 신분 이런 것으로 자기의 의로 여기면서 최고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여겨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이제는 그것이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을 알고 과감하게 다 버리기로 결단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게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이게 해가 되는 것인가? 그 헛된 것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헛된 것에 대해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걸 구별하지 못해서 갈팡질팡 우왕좌왕 좌충우돌. 여러분 이제는 이마만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하시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볼 때 유익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와서 보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절대로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해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붙잡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것이 나의 영원한 행복의 가치가 된다고 믿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뭐냐? 참된 회개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회개는 아침을 안 잡수셔서 그런가? 저도 아침을 안 먹었어요.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합시다. 참된 회개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따라하라고 했는데 배는 고프고 그냥 허기는 지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먹이려고 막 씻어서 앉혀서 불을 떼가지고 뜸을 들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맛에 딱 맞게 했는데 애기 엄마들 애기 밥 안 먹는 거 보면 속상한 거 제가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 크게 하라면 크게 하고요, 따라하라면 따라하고 그렇게 하셔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8절 9절 또 크게 읽어보세요. 지금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반석교 왜 저러냐 그럴 정도로 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입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 이건 내게 유익한 것이라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건 해로운 거로구나.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정리를 합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썩어 없어진 그 헛된 것, 그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그거를 붙잡고 전전긍긍한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실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사개오, 성 어거스틴, 우리나라의 김육도 목사님 같처럼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말의 변화가 오고 생활의 변화가 오고 습관의 변화가 오고 삶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후에 바울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회심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를 자랑했대. 지금 앞에서 말했던 것 7가지, 종교적인 열심 3가지, 10가지를 자랑하는데 그것도 모자랄 정도였어. 그만큼 자기의 자랑, 자기의 열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회심 이후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그는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의롭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까지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니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정보다도 믿음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심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이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약속합시다. 믿음의 방향이 바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믿음의 방향을 딱 정하고 지금까지 쫓아왔던 것, 지금까지 붙잡았던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이 그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전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긴 것들이 이제는 모두 다 허무한 것, 상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전의 모든 자랑거리를 양보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경우에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대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가치가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100원짜리 동전과 10만원짜리 수표가 길거리에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거 죽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고 하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10만원짜리 수표를 선택할 것입니다. 10만원짜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100원짜리 동전보다는 10만원짜리 수표를 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합니까? 10만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수표를 선택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10만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100원짜리 동전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다 큰 가치를 위해서라면 그보다 작은 가치는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가치 판단의 태도를 가치관이라고 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더 큰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돈에 둔다고 하면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돈 버는데 왜 주일을 지키느냐? 왜 예배당에 가느냐? 주일도 필요 없다. 돈이 된다면 건강 문제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과의 관계가 다 무시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성공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둔다고 하면 그 성공을 얻기 위해서 정의도 필요 없습니다. 도덕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다른 사람의 내가 목을 짓밟는 한이 있더라도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인가?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다 양보할 수 있고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희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희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가치관의 철저한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의 혁명일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방향으로 전환되는 희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변화된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세상이 추구하던 가치를 따라 잡으려고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는 덧없는 것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소년이 자기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인생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삶의 참된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물었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고 저 뒷뜰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뽑아 들고 와가지고 그 손주한테 말하는 거야. 예, 네가 인생의 가치를 알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려.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돌멩이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내다 팔아라. 어디 갖다 팔으라고요? 잘 들으시나요? 시장에 내다 팔으라는 거예요. 아니, 먹는 것도 아니고 땅속에 박혀있던 돌멩이를 갖다가 그래 팔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너 이거 시장에 내다 놓고 팔면 분명히 살 사람이 있을 거다. 그때 얼마냐고 묻거든 돈 값을 말하지 말고 무조건 손가락을 이렇게 펴서 얘기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손이 없는 사람들이 많네 보니까. 자, 이거 얼마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피곤하신 분들 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돌멩이를 끌어안고 시장에 가서 내돈 파는데 지나가는 젊은 그 숙녀분이 깜짝 놀라. 와, 이런 돌이 어디서 나왔네. 내가 원더풀 우리 집 정원에 갖다 놓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이 아이가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말씀이 생각나서 말은 안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숙녀가 값이 얼마인지 $2라는 건가? 그리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자 그 소년이 다시 돌멩이를 끌어안고 집에 와서 할아버지, 내가 돌멩이 갖다 놓고 팔려고 그러는데 어떤 젊은 숙녀가 얼마냐고 물어서 이렇게 했더니 $2라고 그래서 그냥 들고 왔어요. 그래, 이번에는 그 돌멩이를 들고 저 시내에 있는 박물관에 갔다가 놓고 팔아봐라. 그랬더니 박물관에 사람들이 구경하러 많이 왔는데 사람들이 이 아이 앞에 와서 막, 야, 이거 처음 본 돌인데 이렇게 귀한 돌이 어디서 생겼느냐, 정말 진귀한 돌이라고. 그래서 내가 사겠다고 서로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얼마입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요? 또 손을 들어보세요. 말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얼마라는 얘기인가? $200라는 얘기인가? 그리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또 다시 돌멩이를 들고 집에 와서 할아버지 오늘 박물관에 가서 팔려고 했더니 사람이 200달러 준다고 해서 제가 그냥 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번 한 번 더 해봐라. 어떻게 할까요? 저 시내에 그 수석을 파는 수집 수석 채집 상인이 있는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갖다 놓고 팔아. 그래서 할아버지 말대로 그 돌멩이를 들고 수석 그 수집하는 상인 가게에 갔더니 이 상인이 내가 찾던 돌이 왔구나 그러면서 얼마냐고, 내가 달라는 대로 돈을 줄 테니까 얼마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또 얼마라고 그래요? 내가 20만 달러를 줄 테니까 나한테 팔으라고. 야, 이상하다. 돌은 똑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은 2달러 준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200달러 준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20만 달러를 준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다시 돌멩이를 끌어안고 할아버지한테 왔더니 할아버지가 그 손주한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돌멩이는 똑같은 돌멩이로 돼. 이 돌멩이가 어디에 갖다 놓이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 그대로 제가 성경적인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어디에다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허접한 인생이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전한 편지 가운데 제일 많이 그저 흔하게 입버릇했던 내뱉었던 말이 인 그리스도.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성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그것을 교회마다 편지로 써보낸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구나. 그런 변화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 생활에 주기하는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 잘 되고, 그런 거는 절간에 가도 돼요. 그거는 무당한테 가서 복채를 많이 줘도 그건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의 목표는 뭡니까? 그런 거는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부스러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자, 본문 12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겠다고 결단했지만 아직 그가 바라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고백은 뭡니까? 지금 읽은 말씀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자기는 경주자처럼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경주자의 비교를 했습니다. 비유를 했습니다. 경주장에서 달리는 경주자가 과거와 현재의 기록에만 만족하는 한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뒤처지고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과거 자신의 모든 유익과 자랑거리를 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동참함을 좀 더 깊이 알고자 계속 전진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안주할 때부터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경주자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상급입니다. 상급에 염두를 두지 않고 달리는 경주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수년간에 걸친 절제와 훈련 끝에 올림픽에서 딴 금메달로 과거의 모든 고난을 일순간에 보상받는 경주자처럼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가 마련하신 상을 받을 때 그리스도는 경주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고난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간절히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며 죄악에 빠지는 겁니까?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속주의에 물들어가는 것입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얻을 보상에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 언젠가 나의 모든 삶이 결산될 때가 있음을 알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며 온전히 기대하는 자라면 비로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 어둠에 진리의 빛을 발견하는 자기 절제의 삶을 경주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른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화인데요, 잘 들으세요. 만삭이 돼가지고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있었어요. 갑자기 새벽 3시에 진통이 시작되어서 응급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도 따라왔어요. 남편은 밖에서 대기하고 임산부는 쏜살같이 조산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에 의사가 가운을 벗으면서 나오자 그 남편이 의사의 손을 붙잡고 선생님, 아들입니까? 역시 아들이죠. 근데 의사가 뚱딴지 같은 말을 합니다. 배탈입니다. 임산부가 아기가 날 줄 알고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산기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배탈이 나서 간 거예요. 우리는 100% 확신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고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유머처럼 아들이냐 딸이냐 50%도 못 맞추잖아요. 도리어 전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옥동자를 기대했는데 배탈이 난 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생각들, 기준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옳은 것입니까? 혹시 배탈 아니에요? 지금 막 분초를 다루고 이거야말로 때가 왔구나 싶은데 가서 옥동자를 기대했는데 배탈은 혹시 아닙니까? 탈이 난 건 아닙니까?
혹시 그 잘못된 기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신이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참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에 휘둘려서 인생의 성공의 인생의 목표만을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매일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열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정해져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부단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곁길로, 또 잘못된 길로, 엉뚱한 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내가 지금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옥동자를 기대해야 되는데 배탈이 난 걸 가지고 화들짝 놀라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여,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가 자기가 최고의 의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참으로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살아왔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인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참된 회개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참된 회개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이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 안에서 보니 너무나도 허접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